누가복음 5장 6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요한복음 21장 11절 요한복음 2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단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기도해주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도 또한 영적 싸움에 이길 것도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우리의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음으로 능히 승리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도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째는 이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한 행동. 그러니까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마음 한뜻 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신앙이 여기서는 이제 신앙이 건강하게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성장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한마음 한뜻 한 생각을 가지려면 우리 개인이 신앙이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우리 4장 한번 봅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러니까 주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믿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 갈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머리로만 아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져야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도 다 믿어지고 알아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이 될 때 다른 사람들과도 한 마음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서로 이런 믿음이 될 때 서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개인 한 사람이 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온전하게 될 때 큰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내가 1대1로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아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초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이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내가 주님 마음과 하나가 돼.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게 뭡니까? 주님 마음과 한 마음이 돼요.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게 한번 반복적으로 자,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 거기 이제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어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그럼 이제 합일 하나가 된다 이거 합일. 요게 핵심. 요게 이루어져야 돼요. 요게 이루어져야 주님 마음이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늘 회개하고 보혈을 믿음으로 마시고 뿌리고 적용해서 우리가 나가야만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되어지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맨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안 깨달아. 그래서 주님 마음과 내가 하나 되겠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으면 가지가 노력하지 않고 그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절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우리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구원. 이게 꼭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이걸 강조를 착하라는 너희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또 거기서 반복.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내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내 영혼이 잘 되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속사람인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주어지는 축복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따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5절에도 보면은 고해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이런 내용들이 13번이나 나온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핵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해요. 주님 사랑. 그러니까 주님 사랑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 주님 사랑과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것,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사랑과 하나가 된다는 것도 주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내 사랑이 주님 사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순서가 물론 주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지만 주님 마음을 가져야 자꾸 주님과 교제를 해야 사랑도 나누잖아요. 사람을 못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끌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화분들도 자꾸 주님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주님 사랑도 깨달아져요.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세요. 9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9절 후반절에 보면 그것은 뭐라고 해요?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나의 사랑 안에. 조합된 신앙이 주님 사랑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사랑 안에도 들어가서 주님과 자꾸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도 보시면 그 사랑을 따라서 갈 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10절에도 사랑은 사랑, 참고, 온유와 사랑에 대해.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도 보면 사랑,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근데 사실 우리 신앙이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 갖고 상처난 내 마음, 쓴뿌리 가진 내 마음, 죄성 있는 내 마음 갖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자꾸 그걸 가지고 공격하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성장도 안 되고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믿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 물론 조언들이 주님 마음과 하나 되려면, 주님 사랑과 하나 되려면, 주님이 지금 안 계시는지 어떻게 하나 되냐? 네?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지금 부활해서 승천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하나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들도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내 마음도 성전 삼으시고 내 육신도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나갈 때,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 이제 다른 성경 읽기가 복잡하면 요한복음만 많이 좀 읽으셔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이게 아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혜사였죠.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오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시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세고 아들 조금 덜 세고 아들로 하고 성령님은 그냥 또 부려먹는이랑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에요. 똑같습니다. 이제 하신 일들이 좀 다르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고 나가신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주님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100년 전에 것만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영원하시고 내 영혼도 영원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영원한 영혼에게 말씀 주시면 영원한 것도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영원. 그래서 거기 너희와 함께 이 말은 성령과 교제를 이루게 하신다는 성령과 조합님 무엇보다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10살이 됐는데 말을 못해요. 못 알아들어. 그런 거 뭐요? 멍어리요. 영혼이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다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심각해요 이게. 적어도 이제 내가 한 10년을 만났는데도 대화 한마디 안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뭐고 다니는 거예요. 종교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꾸 고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가보면 나중에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었는데 의외로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볼로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 요한이 침례만 줬어요. 아볼로 목사가.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좋은데 성령 이야기를 안 하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사님들도 성령 이야기 안 하면 그건 위험스러워요. 세상에 목사님들도 정치로 다닌대요. 장목 권사님들이 법사 모셔갖고 그렇게 막 물어보고 그런대요. 근데 그 법사가 목사 출신인데요. 기가 막혀 보이시잖아. 그 사람들 예수 못 만난다. 예수 못. 근데 주원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시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 예수 못 만나. 근데 주원데 예수를 만나야 된다. 욕을 얻어먹어도 강조를 해야 된다. 성령은 그냥 뭐 바람처럼 그냥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에요. 인격자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하는 것.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보세요.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게 진리고 확실하게 믿고 갈 수 있잖아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영인데 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님을 알 수 있고 영적으로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기서 또 함께 이 말은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는 파로휘메인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동행.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늘 강조하는 게 그거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갑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잠자러 갑니다. 성령 하나님께 늘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합들도 늘 성령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님과도 이런 이야기했지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늘 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니까 미치겠더라는 거야. 전도사님인데. 그래서 자기한테 하나가 안 돼서 그 전도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성령님 나 잠자입니다. 아침 일어나면 성령님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 빨래밥입니다. 성령 하나님 설거지합니다. 매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성령께서 야 너는 왜 항상 나보다 한 템포 느리냐 그러더래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는 왜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설거지합니다 그러느냐. 내가 먼저 말씀한 것을 그대로 행하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자기 마음 안에서 감동 주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똑같은 설거지를 하더라도 내가 설거지하면서 설거지합니다 하는 것하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설거지해라 해서 설거지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래요. 그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은혜라니까요. 그 영적 세계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얼마나 완벽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성령께서 확실하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많아요. 좋은데 나는 아직도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안 되어진다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속 오해를 의지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어린애가 태어났으면 자라나는데 안 자라나면 그거 얼마나 비교. 그 다음에 또 17절 그 후반절에 보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어요. 16절 17절을 보세요. 함께 또 그러면서 17절 후반절에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건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임재.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딱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못 만난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교제하게 하시고 임재하게 하시고 또한 동행하게 하시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좋아요. 네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 성령 안에 거해야만이 주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 마음을 알게 된다. 근데 잘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부끄럽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과 같은 임재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주님 마음, 주님 사랑은 영감 생각지도 못한다.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지 내 마음 안에서 막 뜨거운 사랑, 뜨거운 그 주님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꼭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행할 때, 잘 보세요. 이렇게 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한 부활신앙을 갖습니다. 부활신앙.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또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자,
누가복음 오늘 5장의 1절에서 이렇게 보면 잘 보세요. 자, 베드로가 물론 이제 택함 받기 위해서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명으로 천국계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서 그렇게 고기 잡는 체험을 했는데 끝까지 잘 갔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시니까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죽는 데까지도 따라간다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온 사람이 저주하면서 아주 그것도 또 맹세를 하면서 도망가 보잖아요. 아니 이런 2배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으면서 그렇게 왜 변하냐. 그러니까 조가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체험도 주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만 갖고는 절대 믿음 안 되라. 제가 그전에 기도할 때 너희들이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안 자라났냐? 그렇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체험들이 다 있어요. 그럼 무슨 체험을 해야 하냐?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 체험. 말씀 체험이 이루어져야 말씀 플러스 체험이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체험만 있으면요 믿음 절대 안 자라나요. 그러나 내가 체험이 없어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자꾸 믿음 깨달아진다는 건 사실 말씀이 체험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고 가셔야 할 것이 뭐냐면 중요해. 자, 내 마음 갖고 말씀에 순종하면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체험.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응답을 하고 복을 받아도 소위 말해서 믿음이 찢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 믿음이 나눠져 버린다. 받은 은혜가 찢어질 수 있어. 은혜 받은 만큼 믿음 생활을 못한다. 이건 장담 못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서 2배 가득 채워지는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믿음이 찢어지니까 예수 그 새끼다 몰라. 그런 식으로 저주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부인해버렸어요. 받은 은혜 죽는 데까지도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한때 은혜 받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장담 못해. 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을 자꾸 자랑하면 안 돼요. 믿음 자랑할 건 못해요. 장담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체험하고 응답받고 복을 받았다? 그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자 베드로가 2배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했어요. 사도 제자로 택함을 받아서 무슨 말인데 자칫 잘못하면 결국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갔잖아요.
마귀에게 발휘돼요. 베드로도 이때 예수님이 중복기도 안 해주셨더라면 네가 다불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2배 가득 채워주시면서 베드로의 천국된 나, 이게 진짜 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보고 신방을 다니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 갖고 안 쓰십니다. 우리 오해하지 마요. 내가 뭐 세상적으로 잘났다, 키 크다, 뭐 그런 것 갖고 안 써요. 육신적인 것 갖고 안 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것 갖고 단지 우리를 그릇으로, 집으로, 도구로만 쓰실 뿐이에요. 누가 됐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고 빚시고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칫 잘못하면 제자에서 사도에서 떨어져 나갈 뻔했다 이 말이죠. 다른 제자들은. 근데 천국된 나, 영적인 나, 뿐만 아니라 사명을 통해서, 사명이잖아요. 사람 낳는 것. 사명을 통해서, 조합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명이 목숨보다 더 귀중해요.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다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은사가 됐든 물질이 됐든 능력이 됐든. 사명을 통한, 자 보세요. 사명을 통한, 우리가 사명이 잊지 말아야 돼요. 사명을 통한 상급을 잃어버린다 이 말. 상급을. 그러니까 사명 감당 안 하면 상급이 없어요. 조화인들 택하신 것은 단지 구원받아서 천국만 가도록 택하신 게 아니에요. 영혼 살리라고, 또한 이 땅에서 교회 세우라고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셨어요. 와서 밥 해먹고, 그거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건 사명 아니요.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상급과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서 이런 체험을 했지만 끝까지 잘못 갔더라면 다행히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와 은혜를 주셨죠. 우리가 체험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 없고, 한두 번 내가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얼마든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조합들이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 또한 이렇게 복 받으려고 하면, 쓰임 받으려고 하면 마귀도 비상사태 가만히 안 두고요. 그래서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속사람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도 손해 볼 짓은 안 하셔요. 아니, 아들을 죽여놓으시고 조화들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 정도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외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데 그렇게 쉽게 육신적인 것과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런 차원 정도가,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말씀에서 목적하신 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지. 왜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못 받으니까, 주님 사랑 안에 못 들어가 보니까, 주님 마음을 못 가져보니까 꿈도 안 꾸고 그냥 간다. 그러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화들이 신앙생활할 때 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하여튼 내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려고, 주님 마음과 하나 되도록, 주님 사랑과 하나 되도록, 성령과 하나 되도록. 그래서 지금 이때 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이제 오늘날 보혜사인 성령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셔요. 그렇죠?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여기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마음 갖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이런 어쨌든 이적도 체험했는데 이건 장담을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요 믿음을 가져야 중요해요. 주님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갖고 성령을 따라서, 물론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내 마음을 갖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때 체험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면 베드로처럼 2배 가득 채워지는 체험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계산과 안 맞으면 이건 베드로처럼 위기상황이 오니까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큰소리 쳤다.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실망하실 것도 없으셨을 거야. 아마 다 알고 계시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 다 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말이나 말지. 다 물어봐라. 예수님과 베드로 눈이 탁 마주쳤을 때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그런 찔림이 있다. 찔림. 오늘날은 저도 성령께서 이런 것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확 붙들어 보세요. 막 더 강하게 막 깊이 있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주님 마음 갖고 성령을 따라 말씀 순종할 때 이건 편치 않아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조언들이 두 번째 뭘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근데 이제 다행히 그래도 베드로는 내 마음 갖고 예수님은 보혜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날은 내 마음 갖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요렇게도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다행히 내 마음 갖고 이렇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이게 참 천만 다행이에요. 그럼 오늘날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험이 안 이루어지고 때로는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가? 자, 내 마음 갖고는 사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처음부터 주님 마음 갖고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한번 저 말씀에 내가 순종해봐야 그 마음도 사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막 주님 마음 갖고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순종해보니까 뭐 되거든.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더 순종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옵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고 참 은혜 받도록 하게 하는 은혜인데, 자 보세요. 오늘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은 성령, 보혜사인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을 갖고 가면서 말씀이 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해 줘봐도 달라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가 나갈 때 내 마음 갖고 받는 사람하고 내 마음 안에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받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기도를 받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런가 보구나.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냐면 내종아 기도는 기도고 지 생각은 지 생각.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 받더라도 그래 기도는 기도고 또 나는 내 생각이야. 내 생각대로 간단히 봐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고도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해. 자랑하지를 못한다. 왜? 내 마음 갖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처음에는 내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더라도 이런가? 똑같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네? 그럼 뭔가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하나님도 그 뜻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내 마음 갖고 간다는 것은 내 생각, 생각이나 마음이나 같은 적은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세요. 직접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또는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그런데 내 생각과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 하나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뭔 말인지 몰라? 성령께서 조언드려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아들이 개인이 내가 직접 말씀을 들었던 아니면 목회자를 통해서 들었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간에 그 말씀이 딱 들려질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딱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때 체험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일하시나요? 근데 말씀이 주어져도 내 생각과 그 주어진 말씀이 갭이 생기면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하나가 안 되니까 주님이 일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됐든 내 생각이 됐든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나뉘어지면 예수님이 일을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예만 있다고 해요. 고린도서 1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만 있다. 예. 근데 예가 아니면 그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벌써 나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자, 고린도서 1장 20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66권이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 예가 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오늘날 지금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마음으로 받으면 소위 말해서 아멘, 아멘, 아멘. 아니오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예, 아멘 해서 순종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형통이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 비가 다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해서 소출이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서 성령과의 관계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게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형통의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그러니까 내 생각 갖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생각 갖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불복할 수도 없고 복종되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로마서에서. 자, 9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 길은 높다 이 말이요. 깊고 길고 자 장차 될 일에까지 보여주시면서 여기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쌍이 나게 하여 타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그렇죠? 비가 눈이 내려서 씨 뿌리는 자들이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 맺혀서 먹을 것과 종자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시는데, 자 9절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되고 우리에게는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 갖고 받으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보면 내가 아무리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갖고 받는다는 분들 속 좁은 내 마음이 넓으면 얼마나 넓어. 주님 마음과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이 완전하게 역사하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주님은 3년밖에 일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40년, 30년 주님 마음 갖고 하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주님 막 일처럼 우리가 막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에서 양적인 측면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주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러나 자 보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꾸 성화시켜야 된다고.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제 성령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 갖고 믿으려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갖고 또 로마서 8장에는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어요. 황당무계한 소리요. 자,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9절 한번 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여요. 자, 빌립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안드레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 빌립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신다고. 설령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떡 싸울 게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5,000명 남녀 포함하면 어린애 포함 2만 명을 어디 가서 떡을 구해와. 기계로 만들도 한 2만 명 돈 떡 만들려고 며칠 걸리겠어. 기계로 한다고 해도 돈이 있어도 안 된다니까. 뭐 베드로가 빌립이 머리가 돌아갔으면 돈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은데
계산 빠르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신방 갈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말씀. 자 보세요.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몰라? 이걸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빌립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 못하셔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으로 가지면 어떤 때는 순종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들고 상황이 맞고 주로 어떤 때 순종해요? 복 받는다 하면. 그러나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해. 쭉 없으면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 교회 안에 복 받을 일이 꽉 찼다는 거예요. 돈 몇만 원 갖고도 복 받을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나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코드가 지금 안 맞아요. 왜? 자기 생각 갖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니까. 근데 8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안드레는 적은 믿음이라도 있었어요. 아,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이 한 끼 식사지만 그래도 2만 명은 못 먹인다 할지라도 혹시 1만 명이라도 먹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끼 식사를 갖다 드리지. 머리 잘 돌아가는 저와이브 같으면 아이고 뭐 되겠어? 옆에서 하려고 해도 허지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아, 집사님 그렇게 갖고 간다고 돼? 예? 괜히 요거도 먹어. 은혜 체험할 기회도 놓쳐버린다니까. 옆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안드레는 뭐요? 아,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손에 한 끼 식사라도 떡 한 개라도 쥐어드리면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러니까 먼저 믿어야 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 마음 갖고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근데 내 마음 갖고 하려고 하니까 안 돼. 베드로는 그래도 쓰임 받으려고 자기 마음 갖고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낼 때 2배 가득 채워졌어. 근데 끝까지 못 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마음 갖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한테 말씀하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모르고 너한테 괜히 말했다. 그게 아니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기까지 다 하시고 말씀하신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글쎄요 아니요가 나올 수가 있겠냐. 우리는 뭐 글쎄요 아니요도 할 것도 없지. 워낙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져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자꾸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 내 영혼을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제가 그 열왕기하 5장 4장에 가서 보세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까 자, 열왕기하 4장 2절 3절 보세요. 3절 4절까지. 엘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나중에 이제 3절 4절을 제가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조언들 같으면 허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말하고 생도 부인하고
생도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을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내 생각하고 안 맞아. 내 상황하고 안 맞아.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걸 모르시고 말씀하시겠냐고. 복 주시려고, 오히려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마음 가지면 어떤 말씀이 와든지 예만 있다 이 말이야. 아멘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도 부인은 자기 생각 갖고 순종 안 했어요. 엘리사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 말이요? 엘리사 마음에 그대로 하나 되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주님 마음 갖고 주님 마음에다 주님 말씀하셔. 그런 거 쉽지 않아. 내 마음 갖고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 마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순종만 주님도 인도 행하신대. 그래서 쉽고 가볍다. 뭔데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원리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한번 보세요. 전부 이거예요. 사르밧과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17장) 7절부터 보세요. 7절 8절부터 이제 보시면 쭉 보시면 14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3절에는 뭐라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까 죽든지 뭐 하든지 그거 어쨌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릴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르밧 바보가 뭐라고 해요? 15절 그가 가서 누구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그러니까 뭔 말이요? 자기 계산법으로는 안 맞는 말이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움직이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교회도 서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도 나도 성령이 주신 이 마음 세 사람만 뭉쳐서 가면 못할 일이 없겠더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인다면 1000명 모이는 일도 한다는 것이 100명이 주님 마음 갖고 뭐 하자 해보세요. 뭘 못하겠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다니까. 모든 걸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단지 그냥 도구라니까. 도구. 그릇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제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제 신방 받을 집 아직 안 받은 집 중에 나만 장군 열왕기하 5장을 많이 읽고 신방 받았어요. 나만 장군의 약함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에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이게 또한 성령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쓰임받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잠잠하시면 안 되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